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풍성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인데 평강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는 터지고, 근데도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옆에 사건 문제 안 보니까, 그러면 열매가 나죠.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은혜더라니까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집중해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거뒀을 줄 믿습니다. 오늘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럼 평강을 누렸더니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기쁜 사람 표정이 어때요? 얼굴이 활짝 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참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뭔 짓을 했냐 많이 들키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가슴도 아프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야, 내가 복음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벌써 죽었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이게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3인 1조 들어왔다. 지금 우리 치유국 식구들이 어떤 일이 나냐? 자녀들이 지금 계속 교회에 오고 있어요. 절대 안 올 것 같은 자녀들이 지금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정착을 하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하려면 이제 그 모시고 온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애들 신앙 안 까먹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집중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 그래서 풍성한 기쁨, 우리가 헌당을 했잖아요. 본당 헌당을 하고 우리가 참 헌신을 했습니다. 왜요? 후대를 위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 갑니다. 237 나라 가는데 전초기지에 전초기지 본부라 얘기죠. 이 전초기지가 튼튼해야 전쟁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 전초기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또 237 나라 쫙 뻗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콜롬비아에 거기 갔다 오셨는데 금요일날 이 영상을 보니까 영상만 봐도 참 감격이더만요.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도 너무 딱 이렇게 젊은 청년도 가고 뭐 이렇게 목사님 가시는데 그 험한 데를 그렇게 생명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는 여기 뭐 한국은 해발 100m에도 높은데 그거는 뭐 2700m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신다는 거는 생명 내놓은 거죠. 그거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또 600명의 목회자가 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완전히 뭡니까? 그 땅을 진동을 시켜버린 거죠. 그게 보기만 해도 우리는 감격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눈을 넓혀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저는 이렇게 손가락 5개로 기도를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것,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치유국, 그다음에 친인척, 우리 가정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했냐면 전철을 타니까 그 앉아서 불교 신자가 염주를 돌리더라고. 쟤들은 계속 24시 돌리네. 우리도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 저도 이거 합니다. 이거 나라와 민족부터 쭉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죠? 이게 24, 25시잖아요. 이게 기시성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이게 유 목사님, 전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침에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만 해도 전 세계를 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이쁘기를 합니까? 젊기를 합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는데, 자,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은 뭐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도웠다는 거죠. 자기 그 지역에서 자기 교회도 유지하기 힘들 텐데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코로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본당한당을 했고, 또 지금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하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척도는 뭐냐 하면, 나 중심이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섬겨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절대 기준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싹 빼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자기 중심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되니까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런가 아무것도 들고 나갈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그죠? 저는 젊을 때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 전무였잖아요. 그걸 제 이 간판이었어요. 남편 덕에. 그런데 집에서 난 밥만 해 먹는 사람이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만두고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차도 오래돼가 이제 폐차시켜 버리더라고. 차도 없어. 11자 이제 자전거 11자 자가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다 떨어지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내가 내놓을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겠구나. 차가 없이 걸어다니니까 교회로 집으로 걸어다녔단 말이에요. 되게 초라하더라고. 차도 없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뭐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전철도 잘 타고 다니고 버스도 잘 타고 다니고 합니다. 조금 융통성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차를 타면 654가 바로 이리 와요. 근데 어떨 땐 15분 18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떡해? 차라리 걸어오는 게 낫지. 근데 6715가 있어. 그 홈폴에 앞에 그 내려요. 거기서 조금 많이 걸어오면 돼요. 근데 걸어오는 게 또 귀찮다. 그럼 650 타고 성전중학교 앞에서 거기서 601번 갈아타면 또 오거든요. 길이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죠. 목적지가 딱 교회니까. 그러니까 또 감사했습니다. 이런 버스 저런 버스를 하나님 또 다 주셔서 감사하다. 한번 갈아타면 되니까, 카드 한 장이면 되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근데 가난하게도 부한데도 그걸 또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걸어서 다녔잖아요. 배 타고 다니고 풍랑도 만나고 산적도 만날 것이고 그 뜨거운데 걸어 다녀야 되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밥도 먹는 것도 천태만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김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 세 끼를 다 먹으면 큰일 나요. 점심 한 끼만 잘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대충 먹고 저녁에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래도 계속 살은 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만 잘 먹고 아침 저녁은 대충 먹고.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어머니 제가 없으니까 반찬 할 일이 없죠. 응, 없어. 근데 집에 너무 먹을 게 없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옷도 우리 한국 사람 옷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옷 싸고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들 머리 지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 응?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방산 산업도 엄청 또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이게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고,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뭐죠? 뭐든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합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사는데 이제는 영향을 입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과거와 또 미래, 지금 현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현재가 없었어요. 과거와 미래만 보고 전 절망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가 생각나냐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때 이제 1살, 4살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을 하루 3번을 줘요. 한 번만 먹어도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하는데, 그러니 계속 시체같이 잤죠. 근데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가 1년 돌보다가 걔가 시집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출부가 오전에 와서 정리해주고 저녁에서 애들 목욕시켜주러 오고, 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죠. 그러니 그 애기들은 방임대가 있잖아요. 방치대가 있었죠. 그러고는 2살, 5살 되니까 이제 5살짜리 애는 작은 애를 봐야 되잖아요. 저녁에 문단속도 다 해야 되고. 걔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너는 뭐 수도꼭지냐 왜 그래 우냐 제가 혼냈는데 봤더니 걔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빠는 없죠. 엄마는 누워있죠. 동생은 돌봐야 되죠. 지도 5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손녀가 5살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11월생이에요. 그러니 뭐 겨우 3돌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7살, 얘가 8살 되고 작은 애가 이제 5살 됐는데, 제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큰 애가 오후반으로 가면서 엄마를, 동생이 이제 유치원을 갔다 오니까 엄마를 지켜라, 내가 학교를 갔다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애가 딱 배 깔고 엎드려 가지고 지 숙제하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공부를 하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저는요, 살기가 싫었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몸 나 갖고 있기 싫다고 빨리 갖고 가라고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없고 애들을 또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엄청난 개혁과 갱신을 했죠.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육군 대령이었는데 전 대통령 바로 밑에 직속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5.18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을 하려고 딱 하는데 창문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부인은 믿는 사람이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 내가 군 보고말을 해야 되겠다고 목회자 길을 온 거죠. 그대로 따라하면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스타를 포기한 거죠. 그러고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온 거죠. 신학을 하면서. 이거 세상 거 다 가져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부인도 뭐 못 다루는 저기 악기가 없고 대단한 엘리트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그 사모는 이제 우리 유치부를 맡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전도사님은 저기 그 초등부를 맡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 이제 교사로 있고 나는 유치부 교사로 있어서 그분들 밑에서 3년을 양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 가슴이 특이했어요.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80명 된 걸 1년 만에 250명 만들더만요. 보험도 힘이 안 돼도. 그러니까 저도 뭐 그때 막 애기들 업고 여름 성경학교 북치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같이 했죠. 그죠? 너무 은혜가 커서. 이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좀 은혜를 갚아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보죠? 과거의 고통은 사명이고 현재는 내가 이것을 이제는 실행하는 거고 미래는 뭐요? 이제 이 세계복음하는 교회와 있으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는 한 사람 상담하면 무서워요. 한 사람 잡으면요 고구마 줄기 같이 그 쭉 따라온단 말이죠. 그 영적 문제가 가보니까 더 따라오잖아요. 어떨 때는 야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늘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다 모르는 현장이다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 와 이러다가 내가 먼저 숨 끊어지겠다. 근데 뭐 상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근데 뭐죠? 내가 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 복을 만났으면 옛날에 죽었어. 근데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우리 후손들을 살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줬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하다가 가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사와 감격이 되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자, 헌신을 하는데 결국 헛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드린 헌물이 한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죠. 우리 예원교회가요. 이 강서구에 있어요. 강남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한기가 전 세계를 향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쫙 뻗어 나가잖아요. 청년들이 뭐 직장도 안 가고 갔다더라고.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줄까? 자기들끼리 노는 교회에 복을 줄까? 끊임없이 곳곳에 가서 생명운동하는 곳에 줄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어디로 가 있고 눈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기뻐 뛰어야 돼. 사실 시시하고 작은 문제에 끌릴 것도 없고 그거 보니까 뭐죠?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지.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여러 사건 속에서 이제 그런 내가 자녀들한테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 2살하고 어린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을까?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저는 죽음이라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나 이 지루한 세상을 왜 살아야 되지? 그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빨리 죽잖아요. 난 빨리 늙고 싶었어요. 왜? 좀 덜 살 것 같아서 늙으면. 그 노인들을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애들 보고 그랬어.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재혼을 해야 돼. 그런데 있잖아. 너네들이 새엄마한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또 혹시나 밥을 안 해줄 수도 있어. 이게 너네들이 밥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 어린 것들을 쌀 씻는 것도 가르쳐주고 감자는 여기 있고 쌀은 여기 있고 감자는 이렇게 까고 양파는 그 어린 애들은 그걸 제가 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밥을 하면 셋이서 같이 해요. 엄마는 밥 할게, 너는 양파 까, 너는 감자 까. 내가 없어도 얘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뭔 짓을 했습니까 그 애들한테. 아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번 주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에 있는 내 이 시간이 내한테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딴 거 없어. 내게 시간을 줬고 기회가 준 것이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라니까요. 그죠? 바울은 빌립이 보낸 그 재물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을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또 이 예원교회 보냈어요. 그죠? 이 우리에게 모든 주변에 우리가 생태도를 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만남에.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축복의 대열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이게 내게 선물. 그 날마다 내가 선물 받는, 하루하루 선물 받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 이제 일단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우국을 저는 이제 일본어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는 이 본당은 내 참여인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준비가 돼 있어요.
변질만 안 된다면 그죠? 그래서 헛되지 않는 헌신이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두고 이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은 뭐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한 번에 다 해버려요. 그냥 한 번에 이 주일 헌금도 다 해버려요. 자꾸 빼먹더라고. 잊어버리고 또 이거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 남편이 월급을 딱 타면 옛날에 현찰로 줬잖아요, 봉투로. 그럼 저는 이제 딱 돈을 이렇게 놓습니다. 돈을 딱 놓고 나갈 거 하고 이제 교회 들어갈 거 이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제 또 주일 헌금, 그리고 이제 또 구역 헌금까지 딱 빼놔요. 그럼 요게 한 27만 원 되고 내가 쓰는 건 딱 10만 원 나와요.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야, 난 10만 원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앉아갖고 미쳤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랬다가도 그거는 아니지. 제가 이제 처음에 헌금 생활할 때, 근데 그게 저는 쭉 지금까지 그게 습관이 됐어요. 항상 1번이 하나님 거. 나머지는 10만 원가 사니까 오메 저기 애들 간식비가 안 나오더라고. 양념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했더니 남편 월급 20만 원 올려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쭉 왔어요. 그런데 제가 11조 헌금한 이후로 제가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저는 클 때부터 부모님을 먼저 섬기고 동생을 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은혜인 거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셨잖아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없다고 불편한 생각도 없고 없어도 없는 대로.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께는 버스를 잘못 내려가지고 법원 앞에 내렸어요. 그걸 이제 거기서 차를 조금 더 타고 와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두 정거장이 남았더라고요. 에라 걸어가자. 그래가 이제 그 오거리 5호선 지하로 오니까 신발이 전에 4만 5천원에서 제가 비싸서 안 샀거든요. 그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래가 제가 3만 5천 원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너무 즐거워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선물이라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검은 거 주면 안 돼 했더니 그 사이즈가 없으니까 10,000원이지 그 신발이 얼마짜리인데 이러더라고. 흰 거, 그러니까 하얀 거 반짝반짝한 거 엄청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거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걸 제가 안 신고 마루에 딱 놔놨어요. 보기만 해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자기가 나 이거 4만 5천인데 10,000원 주고 샀다 그랬더니 좋겠다 그러더라고. 뭐죠? 가지고 있는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면 다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삼운동에 우리가 영적인 이 방향, 도전, 3.1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지금 교회에서는 바깥에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많잖아요. 우리는 자녀부터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3.1조 스타트만으로 카톡으로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네. 뭐죠? 부모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자녀들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최고잖아요. 가정 보고마가 얼마나 힘든데. 그죠?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감격이 되죠. 너무 벅차요. 아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히 채우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은행이다 그랬어요. 왜요? 무디 목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170%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죠. 방향만 맞으면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향에 맞추면 돼. 예언교회 방향 흐름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제재된 것이 많아서 못 따라간다 하면 기도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조절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회복을 통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 지난주는 ADHD를 했는데 오늘은 경계선 정후군인데요. 제가 요즘 뭘 얘기합니까? 유기. 제가 우리 아들들도 방임을 했잖아요. 그것도 유기죠. 아기를 그때 한참 돌봐줘야 했는데 엄마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으니까 이게 버려졌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감기가 끊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제 한 살짜리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누워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 가슴에 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얘가 가슴에 오면 젖을 먹었죠. 한 1년 하고 제가 딱 끊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4살 때까지 먹었어요. 우리는 둘 다 아들이 4살 때까지 젖 먹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젖을 오래 먹이라더라고. 영양가가 없다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 연령에 따라서 넣은대요. 그게 정서적으로 그나마 그것이 얘들을 그 정도로 지켜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버려지면 우울하고 분노하고 두려움과 열등감가 있는데 우리 작은애는 두려움이 왔고 큰애는 우울이 온 거죠. 그래서 늘 우렸죠. 어릴 때부터 슬퍼서. 그리고 애가 무기력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애가 학교를 가면 집중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저는 얘 공부 못한 거 얼마나 닥달을 했던지. 어떻게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 이 돌대가리인 거 아니야? 하고 바꿔온 거 아니야? 제가 막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고요. 혹시 아빠를 잘 만나고 남편을 추석을 하니까 남편은 돌무리는 아니야. 그러면 그거 뭐야 이거?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 제가 용납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 애가 공부하는데 엄마 걱정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 작은애는 유치원을 안 가려고 그랬다고. 분리불안.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와서 데리고 꼬셔가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폭탄을 터뜨리려 했대잖아. 학교 오기 싫어서. 근데 왜 그런지 본인은 모르죠. 엄마가 걱정이 됐겠죠. 그죠?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방임이 하면 정신병이 생긴다.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임되면. 그래서 학대나 방임이 되면 이게 생긴데 초기 상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애들이 지나치게 막 이렇게 매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저도 이 몸이 안 좋은데 겨우 걸어가는데 우리 작은애가 그렇게 나한테 매달렸거든요. 난 너무 힘들었죠. 서서 겨우 걸어가는데 애가 자꾸 매달리니까 4살짜리 애가 엄마를 자꾸 팔을 땡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남편 보고 얘 좀 잡고 가. 나 혼자 걷기도 힘든데 얘가 자꾸 끌어당긴다 그랬는데 이제 요즘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진단을 하게 돼.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제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성격 장애도 오고 이 성격 장애는 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생기는 건데 치유가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신경적 장애는 좀 2돌에서 5, 6세 사이에 생기는 건데 그래도 얘들은 치유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 그죠? 훨씬 자녀를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해서 엄마를 집착을 해서 지가 해외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미국의 MBA 과정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돈 엄청 들었거든요. 그거 준비하는데요. 내가 아무래도 한국에 있어야 될 것 같아. 형이 외국에 있으니까 나는 한국에 있어야 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또 뉴질랜드 유학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죠. 내가 교통사고 나가 있는 사이에 제가 골프하고 유학 영어하고 강남에다 다 끊어줬거든요. 안 간 거예요. 다 이거를 함부로 한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아무래도 엄마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엄마를 벗어났던 거죠. 요즘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이걸 진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주체성을 달라면 출생 초기에 엄마랑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잘 돼야 돼.
이렇게 주 양육자하고 5세까지는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이해가 안 됩니까? 아, 내가 어릴 때 제대로 이 관계를 못 해줘서 그랬구나. 그거를 잘 진단을 하고 그 결핍된 거를 지금부터라도 이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양육을 못 받았다면 나부터 치유하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 가서 내 사정에 저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거기서 나를 해결해 달라고. 자기 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죠? 저도 누가 나한테 할 말이 많다 하면 나는 그래요. 누가 요새 세상에 네 말 다 들어주겠냐. 상담실에 가서 돈 내고 상담 가서 네 얘기 충분히 하고 와라. 나도 옛날에 돈 주고 다 그렇게 스토리텔링하고 왔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자기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화났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니? 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집 갔더니 친구 집에 살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하고 비교가 생겼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시기 질투도 나고. 근데 왜 났냐고 물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좋은 데 살고 싶은데 나는 형편이 안 돼. 근데 야, 저런 집에 살려면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우린 청소 안 해도 표시가 안 나잖아. 얼마나 좋니? 관리하기도 좋고 넓은 집 청소하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좋은 거야. 쟤는 청소하느라고 되게 힘들 거야. 반짝반짝 핸들로 개고생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남편 잘못 맞다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집에 노예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작은 집에 사니까 편하구나. 남편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죠? 안에 내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요. 나와 친해야 하나님과 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안 채워지니까 기도도 안 하고 훈련 받는 것도 싫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맞나? 이 사람 안 맞습니다.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 맞아요? 처음에는 비슷해서 상처가 비슷하다가 나중에 속격에 넣으면 또 자르고 하다가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네. 결국 나 홀로가 되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처를 잘 안고 다듬고 나면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자기 이해가 되면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근데 이거 내 책임 아니잖아요. 성장 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엄마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학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기도를 밤마다 가서 울었어요. 밤 11시 가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데 본당에 혼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런 엄마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일을 겪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금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딱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딱 철야를 하고 나왔는데 햇빛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나무 풀잎사기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새가 오는데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고는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엄마 걸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듣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가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보거나 어떤 일이 생기고 할 때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요. 제가 왜 저러지 하고 관찰을 하고 아, 제가 저래서 그렇구나. 그럼 제가 뭐가 애가 불안해. 그럼 뭔 일이 있냐? 그래. 아니에요. 그래? 근데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칙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꾸만. 그게 아니고 그래 힘들겠다. 그 어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냥 그러면 얘는 뭐요? 아,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구나 하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비판이나 정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듣고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 그때는 그렇구나. 그래 힘들겠다.
근데 그 엄마가 니한테 그래갖고 네가 그런 거를 당하고 살았네. 그 엄마가 잘못된 것 같아. 절대 부모가 자식한테 너 엄마한테 사과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마가 잘못 생각해 그래 엄마가 실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키우면서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얘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무너뜨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큰 줄 알고 막 그 위에 벽돌을 더 올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거기다 결혼했더니 더 악한 여자를 만났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정신병이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가 정신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뭘 먹고 살고 보니까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그 운전하는 거 이제 그거 이제 비서죠. 얼마나 더 긴장해야 돼요. 비서하면은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지죠. 그 엄마는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 이 정상이 아니야. 뭐 권사라고 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목사들 다 찍어가 욕을 해. 제가 가면 이 교회 목사님 있고 저 교회 목사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러냐면 권사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했죠. 그랬더니 어릴 때 학대받고 성장해서 자기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는 데다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폭력이 심한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다른 여자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 그 남자한테 이 집을 내 아들한테만 넘겨달라.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이 죽을 때 그 집을 아들 앞으로 올려주고 갔대요. 그 지금 굳세게 그 집을 지키고 사는데 아들은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고는 본인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교회 저 교회 주변의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애들한테 내가 청소년 이랬고 이렇게 이랬구나라고 발견되어지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1년 동안 빌었어요 아들한테. 엄마 이거 잘못했네. 근데 상황이 그때 그래서 엄마가 모르고 그랬네. 그리고 애를 군대를 보냈단 말이죠. 작은 애도 1년 작업하고 군대를 보내고. 그게 뭐죠? 부모가 믿어주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주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잘 겪고 이기고 돌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죠? 금요일날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게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에스더가 금식기도를 하고 온 백성이 금식기도를 하고 그 왕을 만났을 때 얼마나 지혜로워요. 첫날에 바로 얘기 안 했다니까요. 첫날에 왕을 흡족하게 해놓고 한 번 더 제가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아주 마음이 흡족할 때 그렇게 시간표 맞춰서 하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급하게 내 성질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영적 문제잖아요. 그죠? 그저께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더라.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다 영적 문제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반전 인생을 사잖아요. 과거에 내가 있던 걸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저도 그 우울증에서 늘 갇혀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저도 그때부터 반전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은 되지 않으니까. 세월은 몇 년이 흘렀고 애들이 이미 커버렸는데 애들 다 병들게 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돌이켜요? 제가 유치부 고사를 5년 했는데 그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에게는 매주 책을 한 것씩 읽게 했어요. 그래 포럼하게 했어요. 거기서 제가 엄청 많이 배웠고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10년을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또 하면서 많이 이제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대상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단순한 믿음이란 찰스 윈스턴 목사의 저서라고 얘기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 계절이 있고 성인 되는 계절이 있고 중년의 계절이 있고 또 이제 이제 우리가 늙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 내려놓는 그런 이제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정년이죠, 정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뭐죠? 모든 걸 은퇴하고 딱 놨더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 내 꿈은 이랬는데 과거에 나는 이렇게 자랐고 미래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들이 거의 다 그걸 몰라요. 정신문제인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현실에서 자괴감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봤는데 미래 꿈은 이건데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뭐죠? 지금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장 따까리 다, 저는 그래요. 그 사장 따까리 다 떼라 그래요. 사장이 밥을 먹여주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돈 많아요? 배경 좋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지금부터 출발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잖아요.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 건설회사 부사장이라 그랬죠. 그 양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경비예요, 경비. 자기를 받아들인,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우리 밑에 집에 사람이 대학 교수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경비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IMF를 통해서 직업의 기천이 없어졌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이 보수적인 게 없어졌다니까. 미국에는 직업의 기천도 없잖아요. 영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료적인 게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 여자는 영어 선생 했는데 42년을 했대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보험하러 다녀요. 정년퇴직하니까 연금 많이 나오겠네요 하는데 뭐 연금을 받았는지 어쩐지 하여튼 열심히 그거를 보험을 하면서 요새 보험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자판기 있죠, 이거. 그거 10개 갖고 있대요. 그거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저한테 엄청 자기 마누라 자랑하면 10개나 갖고 있다고. 아이고 사장님이네요. 큰 사업 하네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똑똑하죠. 자기 같은 그거를 다 벗어던졌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되니까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목적,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포스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괜찮아요. 아무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약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근데 그 위에 내가 더 욕심이 있고 내 기대가 있고 하면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발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 예원교회 안에서 영적 무브먼트를 이끄는 이 흐름을 따라 주에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많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정말 기도의 삶을 통해 엄청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지우국 식구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